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귀한 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러브레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자? 편지만 오래 하려는 편지에 이제 사랑만 담으면 돼요. 그래서 러브레터. 그래서 이 러브레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바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우리 또한 교회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러브레터가 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께서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간증을 잠깐 나누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다시 복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에 보면 그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욥에게서 다 뺏어가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욥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그렇게 자랑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말씀하고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세 번째 방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3년 만에 방문한 적이 첫 번째 방문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들이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방문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방문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개최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 개최되는 공의회,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어떤 과정, 그리고 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들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왜 이 기록을 편지에 썼냐면 몇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그 유력한 자들이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었거든요. 힘이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물급 사도들, 베드로나 뭐 이렇게
요한이나 그런 사도들이 있는 공의회에 사도 바울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의회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동시에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고도 하고 함께 사도들하고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또 확인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하는 그 사역을 사도 바울 또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럼 중요하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금 안에 들어온 3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힘을 없게 만드는 거야. 힘을 하나도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가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해준 예수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 바울이 참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다, 같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런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 시작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받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의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만, 뭘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례를 받아야 되는,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 받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다시 종이 된다는 거다. 왜 다시 종이 되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랬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랬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편지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구약의 요새 센바 보면 막 엄청 혼내시잖아요. 말 안 들었다고 막 혼내시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가끔 아빠가 무서울 때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빠예요. 그렇죠? 여러분,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에서 더 좋은 것으로 받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구원은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받아요. 그냥. 근데 복음으로서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면 철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죠.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 해놓으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이걸 거꾸로 바꿔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뭐를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이 더 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커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의지하면서 살면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겠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5절이라고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속하고 힘들게 하고 자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는 우리로 형식을 보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형식을 보게 합니다. 종교적 구원은. 근데 복음은 우리로 은혜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종교는 4절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무언가에 얽매이게 만들고자 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유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100점. 네.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해방됐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다시 글로 들어가느냐? 왜 다시 그 얽매이는 거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러브레터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복음으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떤 행위,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빠져있는 나를 복음으로 다시 건져주셔서 자유와 해방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의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임을 잊지 맙시다. 그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네.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해야 돼.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을 하시잖아요.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것은 곧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 이제 자유다. 육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매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해방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이 뭐다? 자유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 다 끊어서 해방시켜줬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숨막히게 하는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로, 자유롭게,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버리신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어디서 또 뭘 해야 되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은, 그렇죠? 당시 그 유대교의 형식과 어떤 관습, 그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특별히 할례, 다시 종으로 삼고자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 복음의 진리는 참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공의회에서 확인받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확실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또 승리하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다시 종으로 삼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종교에 중독되지 않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에 내가 너무 빠져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러브레터의 주보에 있는 칠행시 가지고 여러분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코로나가 하루빨리 조금 약해지고 또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가고 있는데 또 정말 기도를 많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명을 위해서,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며 특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와 복음 사이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육적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올마매지 않고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지 말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의 진리로 또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